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꿔지는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고 생각이 변화하고 존재가 변화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도대체 누구냐, 이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의 자녀만 천국 가는 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인과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자꾸 내가 틀리다고 제가 해갖고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니고 달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은 이꼬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기독교를 제일 망쳐놨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뭡니까? 왜 예수 안 믿는데요? 왜 예수 안 믿는다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 싫어서 안 믿는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막 힘든 시국에는요, 다 예수님이 믿고 싶어요. 뭐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금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전도해 보면 거부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있고 없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들고 떠나는 게 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사냐 이래가지고 회의가 들고 혼란이 와가지고 떠나가는데, 우리가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요,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나도 그런가 살펴봐야 되고 다른 사람도 그런 걸, 이거를 확실히 알고 나면요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어도 왜 저렇게 됐냐 놀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나야 되나 보다. 주님을 아직 못 만났구나. 우리 목사님이 주님을 못 만났구나. 우리가 그러고 기도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어머, 예수 믿었는데 왜 저래? 이게 아니고.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확실한 증거를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계속 그 증거를 살펴보고 있었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성령님이 특별히 내 삶을 다스려 가시는 그 증거들. 여러분 예수 믿고 참 시험 들어갖고 삶이 어려워지는 거, 이게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몇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원 갔는데 성령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다 그래요. 저한테 오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 참아주지만은, 계속 참고는 있지만은 절대 너는 포기는 안 한다, 내가 너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뭐냐? 네가 똑바로 안 쓰면은 두들겨 패서라도 내가 데리고 온다. 이게 주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자식인데 세상적으로 살고 그리고 욕심대로 살고 또 죄악에 살면은요, 여러분 주님은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여서라도 천국 데리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믿어지면 우리 두려워야 되겠죠. 우리가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들으면은 수월하게 가는데, 안 해도 그거는 그분 선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정말 자식이라면 어마어마한 징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 자식이 버린 자식이라 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세상과 짝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거기에 가출을 두고 목을 메고 살아간다면요, 거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련이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안 되나, 그런 끔찍한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분은, 혹시 그런 처지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자식인가 봐. 예수 잘못 믿는데 이렇게 안 되는 거 보니까 나는 주님 자식이 맞나 봐.
할렐루야. 예, 그것도 사실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증거.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징계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내 마음에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통해서든지 자꾸 하나님이 거룩한 길로 나를 재촉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거의 다 이제 이 성경의 증거들이고 또 외적인 증거인데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기 속을 들여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속을 보고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속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게 제일 이제 이런 거듭남이 증거하면은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모태신앙들이에요.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 백 권사님하고 박도 권사님 빼고 다네요. 김 권사님도 모태신앙이시죠? 네. 다 이렇게 착한 모태 같아요, 다. 못된 모태도 있고 착한 모태도 있어요. 네. 착한 모태는 어디 죄송합니다. 깡이 없어가지고 밖에서는 못 놀고 안에서 딴짓거리 하는 게 착한 모태고 아니 나는 싫어 아예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신나게 놀다 들어오는 거 좀 못된 모태고 근데 둘 다 잘못된 거죠. 진짜 모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태라는 게 없어요. 모태라는 게 없고 다 나서 이제 거듭나는 것인데 없진 않죠. 요한은 이제 태중에서 거듭났으니까. 특별한 케이스고 대부분은 다 이제 거듭나는 건데요. 근데 이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은 거듭나면은 확실히 알아요, 자기가. 왜? 생활이 너무 틀리니까. 교회는 뭐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고 삶의 그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게 너무 천지 차이가 나니까 이게 쉬운데 교회 안에서만 있는 사람은 참 거듭났다 그런 얘기 들으면은 참 애매해요. 내가 언제 거듭났더라. 제일 은혜 받았을 때 그때 거듭났나 보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참 시험에 이게 꺼리예요. 항상 부흥회 때만 오면 특별히 막 그런 아주 이 극적인 간증을 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항상 저는 고민이 됐어요. 야, 저분은 저렇게 확 바뀌었는데 아니 나는 아무리 내 삶을 봐도 저런 적이 없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근데 마귀가 그걸 이용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시험할 때 다 똑같이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돈에 약하면 돈으로 시험하고 여자에 약하면 여자에 시험하고. 근데 그런 것도 괜찮은 분이 있어요. 그런 게 인간적으로 아예 그런 이 성품상 그런 데는 원래 안 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착실한 사람들은 이런 거 갖고 시험을 해요. 착실하게 살아서 한 번도 일을 안 해봤으니까 너는 삶이 이렇게 확 바뀐 게 없잖아. 그러니까 거듭난 거냐?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다 케이스별로 합니다, 여러분. 그냥 미련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양심이 좀 이렇게 더 민감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을 가지고 자꾸 하면서 네가 이런데도 예수를 믿냐고 막 그거 가지고 정죄하고 그러면 또 이 사람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똑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겠죠. 내가 진짜 예수를 믿어서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없고 기적이 없더라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살펴보시면은 여러분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성경에 사실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걸 살펴보면서 나의 지금 이 신앙 생활이 종교 생활인지 아니면 정말 성령께서 내게서 일어나서 속에서 지금 일하시는 그걸로 하는 건지. 여러분 신앙 생활 다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기서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감동으로 내 의지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가 되는 사람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제 말씀은 이제 그래서 뜨거운 그게 뭐 맨날 일어나야 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한 번의 느낌이라든지 그거가 아니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금방 주무시 좋았다가 금방 또 식었다가 이러잖아요. 감정이란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흥회 때 막 그렇게 막 주님이 죽고 싶도록 막 은혜를 받았는데 실컷 울고 탁 일어나면은 제정신이죠. 감정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잘못 받았나?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아주 세게 받으면 2, 3일도 가지만은 2, 3일 가면 또 제정신이에요. 또 승질나게 하면 또 승질나고요. 또 욕심도 나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그걸 보시면 잘 모르고요. 제가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 점진적으로 내 삶이 어떤가. 그리고 그 사람 방향이 삶의 그런 방향 자체가 어느 방향인가를 잘 보시면 다른 사람도 대충 감이 와요. 그리고 자기는 더 정확히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아니면 우리가 방향을 틀기를 원하고 거듭이 안 났다면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체크리스트 첫 번째는 시인 이 주님의 불이 있잖아요. 불이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불이 머리 위에 떠다니는 사람이 있고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속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태 신앙들은 항상 기독교가 항상 주변에 있었잖아요. 그냥 누가 하는 얘기도 기독교 얘기, 교회 가도 기독교 얘기, 친구랑 만나도 기독교 얘기, 맨 기독교 이게 그냥 일상이야 일상 기독교 이것이. 근데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게 옳다고도 생각하고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이게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속에서 그냥 남의 얘기도 잘하고 막 하고 동의도 하고 이거 다 구분도 하겠는데 정작 여기는 뜨뜻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은 꼭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고 다 이건 옳다 좋다 막 남의 신앙 분석까지 다 해주면서 속에서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안 일어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말 거기 뭐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듯이 그렇게 입으로 막 그거를 막 줄줄줄줄 이렇게 나와도 가르칠 만큼 그냥 청산 뉴스처럼 나와도 속이 안 뒤집어진 사람은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말 잘한다고 이렇게 이런 어디 많이 갔다 왔다고 그래갖고 혹해가지고 저 사람 예수 믿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순진한 거예요. 그러다 시험 드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나도 속지 말고 다른 사람이 그래도 속지 마세요.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 속에서 진짜 저기 일어나는 건지 입 바른 말만 하는 건지 그리고 자기가 입 바른 말만 하고 있다는 것을 또 모르는지 우리가 전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종교 생활을 하냐 신앙 생활을 하냐는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신앙이 나를 통제하냐 내가 신앙을 통제하는가. 뭐라고요? 신앙이 나를 통제하냐 내가 신앙을 통제하냐.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 안 빠져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걸 왜 안 빠져요? 자기가 그건 안 빠지려고 하니까. 11조도 꼭 드려요. 이게 이제 좀 아깝다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별로 안 들어요. 신앙이 좋아서 안 드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뛰는 거다. 세금처럼 그렇게 뛰는 거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꼭 이제 해놓고 근데 그거 고기만 그래요. 교회에 왔을 때만 예배드려요. 11조만 그렇게 하지 나머지 돈은 내 마음대로 해요. 이게 신앙의
자기가 통제한다는 건 뭐냐면 딱 신앙을 내 박스 속에 가둬두는 거예요. 요 때만, 예배 드릴 때만, 남 볼 때만, 그리고 요 시간에만, 이 날에만. 그 나머지 날은 해방이죠. 할렐루야. 나 할 일 다 했어. 이게 의무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결단해야 되고 이걸 지켜야 되고 그것도 또 그러니까 또 자신감이 생기죠. 대견하잖아요. 이걸 참아냈으니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났으니 참 이리 아까운 11조를 드렸으니 얼마나 대견해요. 그리고 이게 한마디로 자기 관리예요. 신앙이 자기 관리. 신앙에 자기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 의지가 신앙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 신앙이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가? 여러분, 이게 나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게 나를 끌고 가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싫어도 이 안에서 뭐가 올라와요. 하고 싶도록.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모르죠. 자기만 알죠. 그러나 겉으로 봐도 알아요. 이 사람들은 보나 안 보나 해요. 할렐루야.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욕을 먹어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근데 자기 의지로 했던 사람은 욕 먹으면 안 해요. 기분 나쁜데 왜 해 내가. 근데 이런 사람들은 시험에 들다가도 안 하면 못 견뎌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물론 신앙이 강해지면 이게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약해도 이게 뭔가 내가 느낌이 있어야 돼요. 상태가 좋을 때. 조금이라도 뭔가 내 안에 이게 내가 아니라 이건 내 안에서 누가 나를 지금 끌고 가고 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에요. 내가 어떤 걸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나를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게 나를 끌어당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막 지금 달려가고 있거든요. 내가 힘을 다해서. 근데 사실은 내 속에 뭐가 있어요. 그게 나를 자꾸 끌어당겨. 자석처럼 자꾸 끌어당겨. 나는 그만해야지. 그런데도 막 끌어당겨. 할렐루야. 기도를 그만해야지. 근데 막 끌어당기고. 요것만 해야지. 그것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나? 주님이 나를 몰고 가신다는 그렇게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 이런 거 없습니다. 남이 안 보고 하면 해방이에요. 할렐루야. 오랜만에 잠이나 실컷 자보자. 오랜만에 이렇게 외국에 나왔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놀아보자.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깊이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건데요. 예수님을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본질에 관심이 있고 주변적인 것에는 점점 관심이 사라집니다. 이게 종교인과 이게 신앙인의 차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교리, 교단, 그다음에 뭐 추수감사절, 행사가 뭐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요. 직분 이런 거. 그 직분 갖고 막 시험 들었다 말았다 하고 그거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안 되면 낙심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럴 뻔한 남도에 대해서 막 직분이 있으면 막 이렇게 존경해주고 직분도 없으면 막 이렇게 하고 그 직분에서 지나치게 여러분 관심 갖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직분 없어요. 집사도 직분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역할이지.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 주님께서 주신 직분은 몇 안 되고 그거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직접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뽑는 장로나 이런 건 직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앞에 있습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선교사나 목사나 이런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안 부르신 분들도 다 사명은 있죠. 그러나 그건 직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직분이 있더라도 그게 별로 신경이 안 쓰여야 돼요. 어떤 분은 뭐 자기 목사라고 안 하면 막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거 진짜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뭐 이상한 거예요, 지금. 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래요. 막 이 부흥 집회, 설교, 책, 누가 이런 간증이 있다가 새로운 간증이 나오면 막 이런 새로운 간증에 막 흥분하고 막 그러는 거.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그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부흥회나 막 이런 집회나 간증이나 막 이런 거를 엄청 많이 듣고 거기서 은혜를 받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그냥 자기가 신기하고 놀랍고 그런 자기 지적인 그런 영적인 어떤 호기심 그것을 만족시키는 거기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걸 보는 거는 왜 보냐? 그게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러면 사실은 그거를 놀라운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았나를 보고 내가 그 보는 것도 내가 그렇게 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대. 와, 하나님이 사랑해줘. 거기서 끝이에요. 왜 기적이 일어났을까?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찾았을까?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했을까? 어떤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갔을까? 왜? 나도 그렇게 해서 해보려고. 근데 그런 건 없이 막 유튜브에 너무 간증이 많이 나오고 간증을 또 듣고 하나도 안 살면서 그거는요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종교 생활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단순해집니다. 여러 가지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요. 뭐 교회 행사나 뭐 일을 하는 거나 뭐 누가 일을 했니 뭐 이걸 잘했니 못했니 물론 그게 중요하죠. 왜?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중심은 주님을 난 더 만났으면 좋겠어. 난 주님처럼 됐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주님 같은 마음을 느낄까? 어떻게 하면 난 주님이 더 좋아질까? 이게 초점이지 나머지는 그냥 주님이 시키는 일이에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부업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역도 부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직분도 부업입니다, 여러분. 교회 섬기는 것도 부업이에요. 어떤 분은 막 목사님이 우상이 되고 자기 교회가 우상이 되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고 그 사람이 굉장히 어리다는 사인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종교인들은 점점 그렇게 돼요. 교단이나 교리나 뭐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장로교만 하나님 만납니까? 순복음도 만납니다. 천주교도 만나고요. 기독교 정교도 만나고요. 모슬렘들도 만나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막 교단 요거 벗어나면 다 하나님도 안 만나고 다 가짜라고 얘기하는데 자기의 교단과 교리를 우상시하는 그건 굉장히 지금 종교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예배만 진짜고, 그거 다르면은 막 힘들어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보면은 교회에서 이런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분들이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뭐 찬양만 다른 거 불러도 벌써 경계해요. 뭐 이상한 거 아닌가. 생각이 엄청 닫혀 있어요. 조금만 자기와 틀려도 얘기 안 해요, 저 사람. 바리새인들 그런 거잖아요. 안식 하나만 자기가 자기 기준에 안 지킨다면 끝이에요, 그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뭐 기적을 했다. 볼 것도 없어. 이거 안 지켰어. 저 사람은 끝이야. 이게 종교인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본질적인 거에 관심이 가야 됩니다. 이런 주변적인 것은 점점 사라져야 됩니다. 주님만 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남아야 돼요.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고 주님만 전해주면 되는, 우리는 사라져도 되고, 우리는 오해받고 뭐 온갖 그래도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그걸로 찬양하는 거죠. 우리 그게 되고 있다면, 내가 점점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일하시. 여러분 중교 생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 행위가 아니고 존재에 관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일을 해요. 바자회를 하고 뭐 김장을 하고, 하여튼 이때만 하면 눈에 생기가 돌아요. 뭐 체육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막 이러면 사람이 막 새벽교대 보이지도 않다가도 막 흥분을 해요. 막 어떤 분도 전도 나간다 그러면 기도도 안 나왔다가 전도 나간다 그러면 막 그때 막 은사라 그러면서 막 그렇게 자기는 이 행동 뭘 하면은 좋다는 거야. 물론 이게 성품상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이 아니고 내 존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속이 관심이 가야 돼요. 내 마음 상행태가 어떤 거기에도 관심이 가야 돼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 이거는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행동에 관심을 가져요? 행동을 하면은 바로 사람들한테 그 피드백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인정해 주잖아요. 와, 저분 전도 너무 잘하셔. 바자회 때 하는 거 보니까 이야, 저 전도 회장 같아. 마음이 거룩하고 주님 사모하는 거, 이거 뭐 사람들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러니까 그런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막 칭찬해 주고 막 사람들이 와, 저분 리더십 봐라 막 그런 거 해 주니까 이 육이 막 그런 거 하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꼭 교회 열심히 있는 것처럼. 앞에서 앞장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기분 위해서 중보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종교인의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거 싫고 그냥 가서 기도만 하고 싶고 그게 더 좋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 맡겨주시면 정말 그거는 정말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내 힘을 다해서 하겠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은 주님과 같이 있는 거. 그리고 어떻게 이 마음이 깨끗해지나, 어떻게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나, 거기에 온갖 관심. 말씀도 그걸 위해서 읽고요. 뭘 하나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도요, 이거 없이 읽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어요. 책을요. 굉장히 지적인 사람도 많고요. 이런 저 보면 헬라어 그 사전이 이렇게 두꺼운 게 있어요. 그게 옛날에 컴퓨터도 없던 시대에 18세기 그때 만든 거예요. 바워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이 만든 건데, 진짜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성경에 나올 헬라어 있잖아요. 그거를 갖고 헬라 그 원문들이 많잖아요. 이 성경만 헬라어가 된 게, 그 당시에 헬라어로 써진 책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어로 써진 책, 그런 문학 작품이나 그런 연극 작품 이런 게 많거든요. 그거를 다 조사한 거예요.
거기 똑같은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 쳐가지고 그 뜻을 이렇게 여기 있는 데서 이렇게 쓰였으니까 이게 그래갖고 사전을 만든 거예요. 성경 사전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다고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야, 이 성경이라는 책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책이고, 이게 아무래도 근데 이게 하나님이 쓴 게 아니고 사람이 쓴 것 같아. 그거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갖고 만든 그 사전이에요. 근데 사전은 좋아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 써요. 주님이 그냥 사용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재밌어서, 저런 게 재밌어서. 여러분 조심하시고, 여러분 교회 일이 재밌어서 할 수 있어요. 성경 읽는 게 재밌어서, 여러 가지 간증 듣는 게 재밌어서, 부흥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자체가 주님이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열심히 나서 막 하는. 우리는 근데 와, 저분은 저렇게 막 성경책을 많이 읽고 막 저렇게 이렇게 부흥회는 다 쫓아다니고 이러니까, 야, 저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삶을 보면 하나도 바뀌지도 않고, 이 희한한 거예요. 희한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주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지적인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거기에서 나온 신앙적인 것에 나오는 인간적인 재미, 거기에 끌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 나의 이 갈망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채울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성경 있는 거하고, 그냥 성경이 희한한 얘기가 많고 막 여기저기 막, 여러분 성경 연구도 엄청 재밌을 수가 있어요. 이 지적인 것이, 여러분 공부가 재미없다 그러는데 진짜 공부에 재미를 붙이신 분들은요, 이거 공부처럼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는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돼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신학도 마찬가지고요. 신학은 사실은 철학보다 더 깊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인 욕구가 있는 분들은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신학자들이 많죠. 근데 우리는 그거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갑니다. 내 영혼에 관심이 가고.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런가? 나를 살펴봐야 되겠죠.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딱 보면은 근데 알아요. 이 사람이 헛기가 들어서 저렇게 쫓아다니는 것인지 정말 예수님이 알고 싶어서 하는지 얘기 몇 마디 던져보면 압니다. 그리고 그 삶을 보면 알고. 그리고 그런 분의 삶은 기도의 삶이 없어요. 쫓아는 다니는데 주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삶은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쫓아다니면 피곤해서, 성경 읽다가 그냥 피곤해서 자고 이래요. 그런 분하고는 같이 다니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계속 그렇게 가신다면.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책을 읽을 때도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제일 새겨들어야 될 게 저죠. 저는 이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목사님들이 제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런 것이 있다면 부르시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 그 종교인들은 성장에 관심이 없어요. 성장. 이 빌립보서 아까 3장 13절로 14절, 예수 믿는 사람은 성장에 관심을 갖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이시죠? 종교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과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맨날 하면 청년 때 은혜 받았던 거나 얘기하고, 하늘산 가서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 그건 병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게 계속 나는 사람은 옛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거 감사하고 하기, 옛날에 한 걸 어떻게
왜 그걸 뒤져보고 있어요? 언제 여러분 뒤져보시나요? 옛날 일단 사진첩 뒤져보면 늙었다 그러대요. 젊은 사람들 애 키우는데 사진첩 보니까 못 봐요. 지금 애 키우기 바쁜데. 그런데 할 일이 없잖아요. 이제는 뭐 더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옛날 거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 믿으면은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됩니다. 석 사람은 흡해하지만은 날마다 새롭게 나를 해가시고 또 다른 걸 보여주시고 더 알아야 될 게 많은데 왜 옛날에 은혜 받은 거 그거 술접봐서 뭐 하려고요? 부끄럽지. 아유 세상에 옛날 그렇게 야 그때 은혜 받아 너무 부끄러웠지. 물론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내가 자꾸 새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민 종교인들은 부정적인 게 더 강합니다. 긍정적이게 약하고. 그래서 예수를 왜 믿냐? 그리고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네가 하지 말라. 옛날에 교회 가보면은 어떤 교회 가봤는데 그거 거기 제일 예배 중요한 거 조용히 하라요. 절대 떠들면 안 되고 이런 악기도 시끄럽게 하면 안 돼. 조용히. 거기서 계단마다 써놨어.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아, 그 목사님 정말 무서운 목사님이에요. 그게 종교적인 거예요. 하지 말라. 하라는 별로 관심이 없어. 하지 말라. 안식일 날 범하지 말라. 그런데 왜 주님이 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걸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지옥 가기 싫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니까 이 보험으로 삼아서 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이걸로 하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어도 항상 그거.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계속 이런 거. 그것이 나를 계속 묶어놓고 있는 거죠. 영국의 그 빅토리아 시대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때가 뭐냐면 영국이 제일 셀 때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국가가 됐을 때 항상 기독교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가 뭐가 되면 도덕이 돼버렸어요. 성령의 역사 없이도 그냥 도덕이. 그래서 지금도 빅토리아 시대 하면 그럴 때를 말해요. 뭐냐면은 굉장한 도덕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도덕이에요. 그냥 부모님 잘 섬겨라. 옛날에 교회에서 막 그런 거 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맨날 오면은 뭐 하여튼 예수님 얘기보다도 효도 얘기 그다음에 뭐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해요. 뭐 나라 사랑해라 뭐 이런 거. 그게 꼭 복음인 것처럼 막 그거 오직 그거 똑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안식일 안 지키면 혼나고 막 이렇게.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거는 좋아서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기뻐서 하는 거예요. 예배가 기뻐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어떻게 나를 불러주셨나 이 예배의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귀를 기울이는 이 자리에 어떻게 나를 불러주셨나. 자꾸 그런 생각이 더 생기고 그게 은혜가 되신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달라는 얘기보다 드린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아멘. 내 관심은 주님께 받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에 있어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다 예수 처음 믿을 때 아쉬워서 예수 믿죠,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다 그래요, 그거는. 예수 믿을 때는 어떤 질병이 온다거나 관계적인 문제가 있거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거는 왜 그때 인간의 진짜 자기 현실을 깨닫게 되고요, 겸손해지고요,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그런 환경을 통해서야 많이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지만은,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 믿고도 계속 그런 상태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 믿어도 계속 내 필요가 최고예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우리 가정은 언제 축복을 받아요? 처음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다 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처음 주님 만난 사람은요 진짜 신기하게 너무 다 돼요. 애기처럼 막 놀래가지고 어머 세상에 이것도 됐어요 저것도 됐어요. 그럼 우리는 그러죠. 좀만 기다려봐라. 그렇게 잘 안 될 거다. 근데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다고 거듭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했다고 거듭난 거 절대 아니에요. 병 나음 받았다고 거듭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배신감에.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셨다, 주님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갖고 우리의 정말 내 속에서 정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처음에 주님이 막 들어주시다가 나중에 안 들어주시죠. 오랫동안 안 들어주시고요. 근데 진짜 변화받은 사람은 그래도 주님께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왜?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나는 주님이 좋아졌어.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진짜 좋아졌어. 죄인이 내가 무슨 권리가 있어요? 예수 믿고 권리 찾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어요? 십자가에 죽어야 딱 맞는 사람들인데. 아멘이십니까? 이게 제정신이죠. 나를 바라만 봐주셔도 감사하고 영광스럽죠. 내가 어떤 존재인데요? 먼지 같은 존재인데, 죄인인데, 죽어야 마땅한 존재인데 주님이 아무 말 안 해주시고 구석에 박아놓는다 그래도 감사하죠. 그 주님은 어떻게 드려야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빚진 자인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내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내가 너무 힘들고, 주님 그래서 능력 주세요. 할렐루야. 그 중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세요? 예수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에요? 기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별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 굉장히 잘못 가고 계신 거예요. 마리아가 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그냥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뭘 일을 안 해도 그냥 그분 얼굴 보고 있는 거, 목소리만 들어도 좋은 거예요. 그냥 그분과 같은 방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이걸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기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떤 그 찬양 가사가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면 이 세상 거는 굉장히 빛을 잃어버린다. 어떤 분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님 이 하늘에서 날아오는 만나와 떡을 한참 먹다 보니까 입맛이 버려가지고 세상 것이 맛이 없다. 여러분 그 굉장히 단 사탕을 먹고 그냥 이게 단 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지가 않죠. 이게 뭐가 이걸 무슨 맛은? 너무 짠 걸 먹으면은 이게 싱겁잖아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 너무 이 주님께로 배부르고 나니까 갖다 줘도 이제 싫은 거예요. 배부른데 그걸 왜 못 먹어? 나 뷔페에서 많이 먹어서 라면은 이제 먹기 싫어. 그게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거는요 교회 다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교회 다녀도 근데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이게 없이도 교회 다니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 때문에,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듭났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 덜컥 믿어놓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희한하거든요.
희한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믿는다고 그냥 교회에 그냥 여기 있다고 그런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이 땡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격과 이 속에서 정말 저 깊은 데서 흘러나오는, 나이가 아니고 이거는 성령께서 주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한 소원들이 있어야 되고요. 갈망이 있어야 되고요. 나를 몰아붙이는 이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이 불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할렐루야. 이게 없다면 종교 생활인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아무리 전통으로 포장을 하고 있고, 아무리 참 이 도덕으로 포장을 하고 있고, 사람 하기에 거룩하고 그런 외모를 갖췄다고 할지라도 불이 꺼져 있다면 그거는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조그만 불이라도 있다면요, 그리고 이게 점점 커져 가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내가 점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늦지만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자꾸 점점점 이런 방향으로 내가 기울어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괜찮아서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적어도 내가 이런 못하는 거에 대한 참 안타까움과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다는 소원만 있어도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사람은 이런 소원 자체가 없어요. 이런 거 싫어해요. 왜 자꾸 내 속을 조금 들여다보려고 그래? 내가 했으면 됐지.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잘못됐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주님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